오늘도 이렇게 이 요한 1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 1서에는 특별히 기록 장소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이나 이단 사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인 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또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를 했다면, 또 베드로는 하늘에 산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요한 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인 이 공동서신의 뒷부분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공동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서 이제 1장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또 구원론과 같은 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기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는 이 땅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비슷하죠. 같이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 땅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 사귐이란 단어, 이 코이노니아, 교제 또는 교통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할 때 우리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할지라도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영은 죄가 없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 5절부터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은 어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빛이 또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빛이 되는 것이다. 이 어둠이 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빛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빛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둠에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이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죠. 교제하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에 이미 율법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이나 실명기 28장에 이미 계약서에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요한은 이것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빛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빛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2장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빛과 사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앞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구원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말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거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예수 믿었다 말해놓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요. 늘 빛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